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변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나 이 주변의 소리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이 바빠서 옆에 소리가 나든 말든 어떤 소리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낮에는요 큰 소리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작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요, 밤에는 아주 작은 소리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리죠. 뭐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르는 풀벌레 소리들이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반면에 소리에 지나치게 민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그 소리가 자극적으로 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신경질이 나고 신경이 곤두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위층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또 피아노 같은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남자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3명이 있어요. 저는 늘 죄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이제 광주로 이사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주택을 좀 구해야겠더라고요. 아파트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주택을 구하려고 전화하려고 하면 꼭 주택도 단독주택 2층을 집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집이 지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주인이 물어봐요. 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을 아예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한 것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단층, 이렇게 3층, 4층 되어 있는 곳을 이제 가면요, 이사하고 나면 어김없이 밑에 어르신이 올라옵니다.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켜주라고. 한참 어릴 때 얘네들이요 얼마나 뛰어다니지. 발 뒤꿈치를 들고 다녀라, 조심해라.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늘 죄인이었어요, 살아가는 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 그 사람들의 이 고충이다라는 것이죠. 현대에는 아파트에 많이 모여 살다 보니 이른바 소리 노이로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떠한 소리든 다 소음으로 들려서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주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셨는데, 오늘 이 욥에게 응답하실 때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인간은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내 지식과 내 판단과 그리고 내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저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내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 나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내 말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모두 실패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린다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해보다가 모두 실패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꿇어 엎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욥이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꿇어 엎드릴 때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욥의 인간적인 하소연을 듣고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욥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그저 우리의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너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예요. 욥도 그것을 이제 깨우쳤다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 욥은 이 한마디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억울하여 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요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드니까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때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달프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나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한 것 같으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요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허리를 단단히 묶어 자세를 갖추고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물어보는 거 너가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기도에 응답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죠.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 너는 대답해봐라.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곧바로 설 수도 없고 떨리는 몸과 마음으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조건 내 편 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맨날 어떤 일이 있으면 아빠는 내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꾸지람을 들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달래주고 상대방을 혼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깼든지 다른 친구를 때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와서 나의 이 아픔을 달래주고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얘를 좀 혼내줬으면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욥도 그랬어요. 자기의 고난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자신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쟤네들은 혼내주세요 라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시죠. 욥기 38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욥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이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낱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욥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으로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소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생각을 알 수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욥은 갓난아이처럼 자기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내 영역밖에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에게 고난이 올까?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을 돌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내 중심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점을 달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한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빅픽처라는 말이 있었어요. 빅픽처. 문자 그대로 큰 그림. 이를테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나무, 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것,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빅픽처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멀리 높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관점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빅픽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그 100세 인생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넓게 높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이 작은 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 안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욥의 순전함을 보이시고 사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려는 큰 그림을 욥을 통해서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단지 욥은 고난받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것에 억울함에만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욥을 세워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욥아, 네가 과연 내 큰 그림을 알겠느냐? 여러분은 아십니까? 누가 도량법을 정하고 누가 모퉁이돌을 놓았는지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딱 하나죠. 그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주추를 세웠고 누가 모퉁이돌을 세웠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벅찬 기억 하나를 새겨주셨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 시작.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기초를 놓으시자 밝은 새벽빛 속에 별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아쉽게도 그러한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잘되기 원하기만을 바라는 그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단순히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지. 절로 가서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소원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사람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주고 야속하게 굴습니까? 제 건강과 제 환경의 조건이 왜 이렇게 나빠집니까?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날뛰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당돌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함부로 때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의 일을 깨달아 알겠느냐, 네가 나의 큰 그림을 알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님은요,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그 말이나 행동을 용납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뒤에는 어릴 적에 유치한 일들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장성했다면 이 과거의 어린 아이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점점점 성숙한다면요, 내 삶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쟤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떼쓰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8장에서 시작해서 40장 2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욥이 대답을 하죠. 욥기 40장 4절 말씀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욥은요 이 하나님의 질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입을 가렸어. 내 입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작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대신에 불만을 늘어놓고 불평을 했던 것에 할 말이 없다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되고 성숙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건 왜 이럽니까? 저건 왜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요 내 입을 가릴 뿐이에요.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오랫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잠잠히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던 그 소문과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 이제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남의 신앙의 얘기만 듣고 살겠습니까? 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듣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 입술을 가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이제는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있어요. 그 소리가요 너무 높아도 들을 수가 없고요 너무 낮아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적절한 그 소리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우리가 못 들었다는 거죠. 왜 못 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 높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말씀하시고 낮은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교만함, 나의 자만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라는 사실이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옛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는 신앙,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는데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서, 또한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더욱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상황만을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의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되어서 어린아이의 옛 신앙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